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상면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처음부터 본문 말씀으로 훅 치고 들어가는가 하면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익숙하고 우리가 특히나 신앙의 연조가 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먼저 된 자로 나중 될 자가 많다고 하시니 먼저 예수 믿어서 수십 년째 믿고 있는 내가 그렇단 말인가? 라고 갸우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만 빼고 삼복음, 공관복음에는 이 말씀이 고스란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배경은 약간씩 다릅니다. 또 순서도 예수님이 바꿔서 말한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장에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관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하니, 그러면 노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고민하면서 돌아갔지요. 그 청년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 나중 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바로 20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비유 말씀, 포도원 비유 잘 아시죠? 새벽 6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일을 시키고, 그런데 일한 시간이 짧은 사람부터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그 주인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조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번엔 순서를 바꾸셔요. 잘 보시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나왔냐면, 청년이 물은 것 똑같아요. 청년이 물어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요. 부자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영생을 얻기가, 부자가 영생 얻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왜요? 영생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이 땅에서 수십 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못 얻을 사람이 없다.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요? 많으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누가복음은 13장 30절에 나옵니다. 조금 배경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어떤 배경이냐면 구원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생 노릇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결론으로는 또 말씀하셔요. 이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참 아리송한 말씀이죠. 먼저 되는 건 뭐고 나중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늘 궁금해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헬라어 원뜻은 나중된 자 원뜻이 뭐냐면요, 하찮게 되다, 버림당하다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의미가 잡히시죠? 먼저 주님을 믿고 사랑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찮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될 사람이 적다 많다요? 많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일꾼을 부름받았는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집과 가족과 전부를 버리고 따른 자가 있고 주를 위해서 별로 버린 것도 없고 드린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가르치며 선생 노릇한 자가 있는 반면 배우긴 배우지만 실수하고 무너지고 맨날 연약해서 주님께 죄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의 모습은 늦게 부름받은 사람, 주를 위해 별로 드린 것도 없어서 늘 죄송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른다 하지만 늘 실수하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약간 그 중간 어디 몇 개인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헷갈렸는데 맨날 헷갈린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거 다 뒤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요, 일찍 온 일꾼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2데나리온은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어마어마한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이만큼 버렸으니 이만큼 주실 거라라는 대가, 보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은 누가복음 13장은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고 큰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하는 비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로의식, 보상의식,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와 반대인 은혜의식, 헌신과 사랑의 정신,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오늘은 저는 달리 접근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공로의식, 대가의식, 비교의식, 이 안에는 도대체 무슨 기쁨과 은혜가 있을까요? 나는 이만큼 했어,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실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과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이 없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점점점 나중된 자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긴 시간 동안 헌신해왔던 특히나 중직자들이나 긴 시간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라 하세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수년째, 수십 년째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바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외경에 베드로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돌을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돌을 각기 메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그마한 주먹만한 돌, 어떤 이는 주먹보다 큰 벽돌만한 돌, 어떤 이는 바위보다 약간 작은 낑낑거리면서 들기 힘든 돌, 어떤 이는 손바닥만한 돌. 그러자 베드로는 고민했습니다. 어떤 돌을 메고 따라가야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기놀이 하는 돌보다 약간 큰 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 휴식할 때 주께서 돌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다 끙끙거리며 돌을 내려놓고 베드로도 조약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더니 그 돌이 떡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큰 떡을 먹는데 베드로만 작은 떡을 먹으니 잘못했구나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사를 하고 주님이 또 다시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돌을 메고 따르라 하십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좀 더 제자들보다 큰 돌을 메고 낑낑거리며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나는 맛있게 많이 먹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강가에 서시더니 너희가 메고 온 돌을 저 강에 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지난번에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시더니 강에 버리라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처음에 무엇라 하였느냐? 나를 위하여 돌을 메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돌을 메라. 네가 상급받고 네가 빵 많이 먹기 위해서 돌을 메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을 메라. 그 말에 베드로는 유구무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따르십니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복받고 상급받기 위해 따르는 것입니까? 보상과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대가에 관심 없고 주님이 그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먼저 된 자, 우두머리의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식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식, 헌신과 사랑은 있지만 비교의식과 자아의식으로 남과 비교해서 나는 저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나는 더 이만큼 해왔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잘 드려 라는 비교의식도 우리에게 크나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무너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양복이 낡아서 양복을 하나 사려고 돈을 모았답니다. 조금씩 월급에서도 모으고 누가 준 돈 안 쓰고 모으고 아껴서 월급 모으고 아낀 돈을 그려 이제 액수가 돼서 양복을 하나 사려고 막 봤대요. 더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걸로 사려고 막 봤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찜까지 해놨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선교사역 이야기를 하고 증언을 하는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청정병력과 같은 너 가지고 있는 돈을 선교사에게 주거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 어떻게 모았는데요? 저 양복 하나 해 입으면 안 될까요?
이것은 그걸 위해서 제가 아끼고 모았는데요. 라고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도 때마다 주님은 마음을 안 바꾸세요. 그 돈을 주거라. 주는 자가 복되단다. 계속 씨름을 했답니다. 몇 날 며칠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너에게 준 물질, 건강, 시간 누구 것이냐? 너는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 물질이 앞서는 것이냐, 내 뜻이 앞서는 것이냐, 누가 주인인 것이냐? 너가 정령 행복하려거든 내 말을 따르라. 그동안 설교했던 것,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와르르르 녹더래요. 그러면서 당장 기쁜 마음으로, 진짜 거부하는 마음 하나 없이 그동안 아껴서 모아놨던 돈을 무명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선교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 주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죠? 내 자아, 내 고집, 내가 살아온 그동안 경험치,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애씁니다만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녹아져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에 남보다 높다, 잘했다, 또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 굽히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사람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들으셔서 은혜의식으로 헌신과 사랑의 정신으로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교훈을 내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번이 그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비유에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다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본 뜻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되 있는 것 전부를 버릴 수 없어서 고개 숙이고 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처음부터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여기까지 따랐지요? 라고 우쭐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입니다. 기가 죽어서 그렇게 못 버리고 가는 청년, 꼴찌가 된 청년, 그 청년을 보면서 나중된 자, 꼴찌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회개하며 돌아오면 너는 첫째가 될 수 있어. 그 메시지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서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우쭐대는 그들에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극히 많다 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떠났지요. 그 말씀이에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의식, 헌신과 사랑, 자아가 죽어짐 필요해요. 전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게요. 우리 그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비교의식, 공로의식, 헌신의식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주님으로만 만족하면 그것이면 돼요. 그거 잃지 마십시오. 그거 잃지 않으면 돼요.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께 늘 회개하며 돌아가는 사람, 그러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 청년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의 연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잘하세요, 그것을. 저도 그렇고요. 그런 우리에게 대안이 뭐다고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으로 그저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로 나아가 나중된 자로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희생하였으며 도대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땀 흘리며 수고했는가 돌아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나중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는 어디로 떠나가고 책임만 남고 비교의식만 남고 공로의식만 남았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중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양호교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원컨대 구하건대 자비로우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주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회개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었지만 주님을 은혜를 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며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